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죠? 네. 네,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다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차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차. 뭐 하여튼 세계 최고급 차, 뭐 벤츠, 캐딜락, 뭐 BMW.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써요. 뭐 최고급 또 최신 컴퓨터 있어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겉모양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다 가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막 만드셨어요. 아담 뜻이요, 아다마가 히브리어로 흙인데 전미사가 뚝 떨어져서 아담, 흙에서 온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Living creature,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 역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심부름 사자의 무리도. 그래서 사도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다닌 그런 전기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영어로는요,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들, 행적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들의 죄악의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마귀에 팔린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승천하셨어요. 천국에 지금 올라가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게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비자 없으면 미국 못 가는 것처럼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믿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한 한 구절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사실은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압축 요약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또 교회를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다 지도를 한번 올려놔 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제 보면 이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션 1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성격적으로는요 동질 문화권 전도예요. 유대라는. 근데 여기 사마리아는요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문화는 달라요. 유사 문화권.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에 중국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같은 나라 안에 들어있지만 문화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완전히 타 문화권, 크로스 컬처럴 미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이제 선교학에 있어 M1, M2, M3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번 M1이 뭐예요? 미션 1 동질문화권, M2 같은 지역인데 다른 문화, M3는 타문화권 선교. 이건 선교학의 아주 기본이고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이요 이 구조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딱 압축해 보면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전 세계, 특별히 그 당시 세계의 핵심이었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후반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9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세계의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네. 여행도 좀 다녀야 됩니다. 근데 바라기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해서. 네. 이제 오늘 본문 성경부터 하나 좀 보시고 1절 한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왔대요? 에베소에 왔다고 그러죠. 에베소에. 자 이제 지도를 좀 올려놔 보세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이에요. 한번 좀 제가 지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긴 또 비시디의 안디옥 그런. 여기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윗지방이에요. 여기 에베소보다는 윗지방이에요. 윗지방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저 거리를 이렇게 직선 거리를 대략 해보니까 한 1200km쯤 됩니다. 3차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여행 중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최초로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보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다 해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겠다 이런 교회입니다. 1차 선교여행도 2차 3차 선교여행도 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근데 한번 오늘 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물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권도 사람도 다른 곳에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요 힘들어요. 여행도 한두 번이 좋지 계속 나가서 뭐 밥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계속 여행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지쳐요. 선교하다 보면. 그러면 다시 안디옥 교회 와서 쉬고 재충전하고 또 파송해주고 또 와서 쉬고 재충전하고 또 파송해주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가 못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선교관이 불이 나가지고요, 들어와서 좀 쉬시려고 하는 분이 갈 곳이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아멘들 하세요. 네. 앞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선교관도 좀 짓고, 아니면 건물을 좀 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오셔서 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충전 받고 또 선교하러 가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지금 이광재 강경의 선교사님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요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험해요. 이게 먹고 사는 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기진맥진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고 재충전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로마 제국 당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동양 이쪽, 여러분 보는 오른쪽은 지금 터키고요, 왼쪽은 그리스예요. 그래서 동양 서양의 문명 문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교통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 에베소 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이 있는데, 여신인데요,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막 그 젖가슴이 많이 달린 그런 또 나무로 그걸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막 팔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은 거의 생활 모든 게 이 아데미 신전과 연관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것보다 4배 큰 겁니다.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는데 학자들이요, 그 남아 있는 기둥 고대 양식을 생각해서 그려놓은 게 지금 앞에, 저거 그 옛날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중요하고 우상에 찌든 그곳에 가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 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누가 나왔어요? 아볼로. 아볼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18장 한 장 앞에 보면 24절, 25절에 아볼로에 대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의 누구래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못 받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죠. 텐트 메이커. 이 아볼로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볼로가 에베소를 고린도의 교회에 있다가 에베소에 왔다가 지금 떠난 상태에 바울이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볼로를 따라서 왔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볼로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 소리예요. 다 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 다 갖추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 성경 지식도 많고 주의 도도 많이 배워서 알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있고 뭐 은혜를 받는 것도 같고 감격도 있는데 정말로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 아볼로가 대표하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또 그 아볼로에게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요, 예수 믿는데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보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의 눈에 볼 때 다 갖추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묻는 거 2절. 그래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그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막 간상격으로 보면 안 돼요. 처산천 벌초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좀 깊이 좀 봐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뭔 소리일까요?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받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신 받은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악귀. 그럼 아셨죠? 예수님 믿어야지 성령임에서 올바른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또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곱씹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여기 어떤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막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즉시로 믿어요. 그래, 또 성령 충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받는 분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라틴 말로요. 요 백부장, 그리고 여러분 21st century 그러잖아요. century, 그 100년이잖아요. 한 세기. 센츄리온, 백부장, 100명의 짱이라는 소리인데 로마 제국의 군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뭐? 예수님 믿는 거.
또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인류의 역사를 BCAD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옥 같은 천국의 설교 말씀, 천국의 윤리 막 가르치시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나사로 살린 것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보는 눈앞에 예수님이 승천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보았네요. 자, 뭐 그런데 여러분 질문. 이 12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들, 오늘도 지금 12명 나왔는데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tment, 지상 최대의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야 되는, 여러분 가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가야지. 이러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뭔 소리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갈 수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안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간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선한 어떤 행동,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하는 역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역할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서, 지금 에어컨 바람 부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겨지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레이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그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있나요?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 sun can be seen only by its own light. 태양은요,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So Christ can be known. 예수님도 알려진다는 거예요. Only by His own Spirit. 예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는
내가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요 우리가 친히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은 이것과 다릅니다. 마가다락방에요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요 막 변화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요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꽃게와 닭이 우니까 막 통곡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막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 성전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아니 천사가 가보니까요 막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단잠을 자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막 쿨쿨 막 꿀맛처럼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 기쁨. 이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막 침대에서 앉아도 되고요. 막 좋은 데서 안 살아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위치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의 위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본질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마귀 사탄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경찰 오면 두려우면 죄진 거예요. 그렇죠? 막 경찰차 보면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서 옆에는 식당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아,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대요. 그리고 요즘은 경찰서들이요 산으로 간답니다. 예산 같으니 산에다 지어놨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고 그렇잖아요. 또 법적 지위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도 선물이고요. 성령 충만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론 교회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때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면 제가 보니까 막 집사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꿈에 그리던 선물 막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이런 거 받을 때 가방 막 샤넬백 이런 거 받을 때 그리고 막 새 차 살 때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선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막 깨지고요. 자기들 죄의 자아가 깨지고
비겁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막 활기가 생기고 목숨을 그래 여러분 증인이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은요 헬라 말로 말투스인데 이 말투스에 직접 번역된 영어 성경이 말터입니다. 말터 순교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그 초대교회 말 자체가 순교자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뭐 칼이요 목을 땡깡 잘라도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데 목이 땅 잘렸는데 통 이렇게 3번 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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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상을 온통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통 뒤집어 놨습니다. 자아는 팍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찬송하고 이게 안 되니까요. 매일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정말 긴가 아닌가 헷갈리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어느 때 보면 막 5절짜리 나오면 인상 팍 쓰고 말이에요. 왜 긴 거 골랐냐 막 이런 거.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즉시로 세례 받고 성령님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또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성, 내 지식, 내 상식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진리가 없다, 뭐 이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전도를 막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능력이 없어서. 무슨 학식으로 무슨 어떤 지식으로 전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뒤에다 설명 못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없는 귀신이 와가지고 갖고 놀아요. 얻어 터지고 도망갔어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 이런 분들 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갖다 놨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성령 받는 방법 3가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8장하고 사도행전 19장 성령 받은 생명이 있는 바울이 안수하니까 저들이 성령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한번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예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무슨 외적으로 뭐가 어떻게 막 확 변해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알아요. 성령님 임한 걸 압니다. 막 기쁨이 넘치고요. 막 그동안 죽이도록 미웠던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미웠는데 성령 받으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졌어요. 막 내 환이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막 이랬는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믿고 아니 막 우리 집이 좋아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고맙고 막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이쁘고 막 뽀뽀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들풀도 이뻐지고.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막 봉사하는 것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우리 옛날에 교회 질 때는요, 쇠면 섞고 모래 섞어가지고 막 물 떠다 부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도로로 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 손에서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바뀌고 피가 날 정도까지 했는데 뭐 피나도 아무 상관없어.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복음을 안 보이던 영혼들이 보여서 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막 신경 쓰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떳떳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니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 예수 은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선, 기업, 직장, 학업, 이 나라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